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6월의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송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가요? 예, 저도 좋습니다. 마음껏 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담양에 있는 중록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갈림길에서 운수대통길이라고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웃으면서 기왕이면 운수대통하는 게 좋지라며 그 길을 잠깐 걸었습니다. 복은 누구를 막론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마다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첫째, 시적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어떤 것이 시적절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단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좋지만 가뭄이라고 1년치 비를 한꺼번에 내리는 것은 안 내리는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평화와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평화를 둘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소위 일당백입니다. 남자들이 허세를 부릴 때 소시적에 1대 8, 1대 10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허풍인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그래서 이긴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며 사나운 짐승과 원수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기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복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관계의 계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적절하게 때마다 알맞게 열매 맺게 하시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가운데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언제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때,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규정은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시적절하게 그리고 평화와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시적절하고 평화,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을 받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로 유목 문화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의 비옥함과 산물의 풍요함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한 장면을 민수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을 누가 준다고 그들이 믿습니까? 바로 가나안의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그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요와 안전은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한 비와 때에 따른 산물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문화에 쉽게 동요되었고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부터 오는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그 화려함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믿고 나의 생각과 지식을 따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풍요로움과 평화를 위해 타협하거나 적당한 절충선에서 신앙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혹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학벌 때문에 그것을 꼭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거기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의 순간적인 욕망과 자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질문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샘물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대한 만족하심과 충만한 기쁨의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의 안식일 규정은 애굽에서 노예되어 쉼없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안식일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안식일이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신명기 안식일은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기술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그들이 바친 재료로 만들겠습니다. 비록 가나안의 이방 신전보다는 작지만 하나님의 성소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광야의 여정을 동행하시며 가나안 길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며 만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앞서 행하시며 가신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령께 내 안을, 또 나를 내어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했듯이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그 길을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의적절한 열매와 평화로움이, 그것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복된 삶,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시의적절한 비가 오지 않고 결실도 없고 가난하여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욥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복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복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복된 인생,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동행하는 진짜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복 있는 사람으로, 진짜 복을 얻는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 수련을 통해 교육자들이 새 힘을 얻고 잘 충전되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잘 충전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